영적 성장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처음에는 단순 듣기로 시작합니다. 주중에 한 번도 성경책을 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면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 믿음이 성장하면 주중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싶고 뵙고 싶어서 내가 말씀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말씀 읽기라 부르는 겁니다. 단순 듣기에서 믿음이 성장하면 내가 스스로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성장하면 그 다음 처음으로 듣는 훈련이 됩니다. 듣는 훈련이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읽기만 하다가 내가 읽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읽으시는 것이 들리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한국에서는 묵상이라 그러기도 하고 큐티라 그러는데, 이 들리는 것이 처음에는 한 단어로만 들립니다. 한 장을 읽어도 아무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한 단어가 가슴 오기도 하고, 한 문장 또는 한 절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면 그 다음 단계가 쉐마, 경청이라는 겁니다. 단순 듣기로 시작하고 말씀 읽기로 나아가서 그 다음 말씀이 들리는 묵상의 자리로 갔다가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가고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쉐마하고 경청, 온전히 듣게 됩니다. 이 자리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나 중심으로 봅니다. 나 중심으로 듣고 나 중심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그런데 경청의 자리, 쉐마의 자리에 오게 되면 비로소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 중심의 말씀이 비로소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전에는 똑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도 단순 듣기에 있는 사람이 들리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단순 읽기로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경청이나 쉐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단순 읽기, 또 단순 듣기, 그리고 한 단어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그런데 쉐마의 자리에 오게 되고 경청의 자리에 오게 되면 말씀을 통으로 받고 말씀을 전체로 받고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전에는 불편한 말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어렵든 불편하든 그냥 그것이 다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비로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를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반짝반짝거리는, 점점이 반짝반짝거리는 단어로 겨우 흐릿하게 알던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을 이젠 통으로 다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이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꿈꾸셨던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지난날 가나안을 진멸하라 하셨구나. 그전에는 단순 듣기, 또 단순 읽기, 그리고 한 단어로 하나님을 알기, 여기에서는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왜 하나님은 전쟁하라 하셨을까, 왜 진멸하라 하셨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 중심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으로 다 듣고 나고 다 알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실체가 잡히는 겁니다. 누구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천국 계속 뜬구름 잡는, 그러니 하도 뜬구름이 잡히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는 땅에서 이루어진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여호와 증인처럼.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 나라를 땅의 나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하면서 땅에서 시작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나라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내가 펼쳐가는 가정의 삶과 직장의 삶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손에 막 잡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말씀의 삶이, 믿음의 삶이 성장하고 깊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사랑을 경험할까요?
역으로 말하면 내가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돌봄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돌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 돌봄이라는 것은 내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나 자신의 내면, 나 자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것이 돌봄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 그 삶의 내용이 질의 풍성함을 결정하는 것이 돌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나의 지식이나 내가 손에 붙잡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나의 삶의 풍성함이 올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은 공허합니다. 실제로 내 삶의 풍성함은 사랑과 돌봄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돌봄도 참 귀한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떤 환대, 또 내가 개인적으로 성공한 성공,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으로 오는 돌봄이 있습니다. 이건 그런데 항상 공허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 땅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오는 돌봄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절대적이며 이것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 우리 배종혜 권사님이 강아지를 전에 선물해 주셔서 이 강아지가 얼마나 안정감과 든든함과 잘하는지 모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인의 돌봄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짐승이지만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어느 정도 당당한가? 요만한데 등치 큰 개를 무서워해야 되는데 하도 당당해서 이만한 개한테도 달려드는 철없는 짓도 하는 겁니다. 당당해서 철없는 짓도 하는 겁니다. 짐승도 사랑받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오늘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풍성하고 가득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목마른 내 인생이 진짜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입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남은 삶은 전에는 내가 경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남들보다 더 성실한 삶을 살아오는 자기 돌봄의 삶이었다면 오늘부터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능할까? 거기 주께 맡기다라는 단어, 맡기다. 여러분, 영어로 보면요, 맡기다가 캐스트로 나옵니다. 캐스트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사람을 누구 캐스팅한다, 그것도 캐스트입니다. 낚시하는 사람들 캐스트한다 그럽니다. 던지다. 또 맡기다도 캐스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 자신을 던지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심, 케어, 하나님이 케어하십니다. 캐스트하면 케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가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통으로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나머지 부분은 왜 하나님을 통으로 만나야 되냐면, 통으로 만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은 오해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으로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어떤 오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강도나 도적이 아니셨어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시기까지 기다리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도적이나 강도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맡기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케어,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게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제게는 제 인생 설계사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험에 가면, 보험이나 이런 데 금융권에 가면 설계사라는 분이 있죠. 이런 것을 계획해주고 설계해주고, 하나님 우리 인생 설계사 되십니다. 사랑으로 설계해 주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그 설계 가운데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견인이 쭉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데,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가운데 나를 낮추는 과정도 있고, 나를 세우는 과정도 있고, 함께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설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면, 내가 나를 설계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설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염려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원래 원어로 보면 분리라는, 나누다라는 뜻인데, 왜 이 분리와 나눔, 왜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마치 정신분열,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자기 돌봄의 결과입니다. 왜 자기 돌봄의 결과가 안타깝게도 이 분열 또는 분리가 될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능력은 너무나도 제한되고, 이 능력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이 너무 미흡하고, 그러나 문제는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절대 염려나 근심이라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돌봄, 능력이 부족한 자의 자기 돌봄의 결과가 염려나 근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던지고 나를 맡기고, 그리고 그분의 돌보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던진 그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소망하고, 내 인생이 내가 주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인생, 그 모습이 나옵니다. 세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 8절을 보십시오. 동사를 지금부터 찾으십시오. 근신하라. 두 번째 깨어라. 그리고 9절에 대적하라. 세 동사가 보입니까? 요 세 동사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고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케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들어간 삶의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하면 그에게 전과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근신하라 나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정신 차리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다. 이것은 분별을 말합니다. 이 근신한 단어의 원래 뜻은 술 취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술을 끊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근신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술이라는 뜻은 어떤 1차적으로 술이라는 물질도 될 수 있고, 그리고 2차적으로 쾌락, 세 번째는 세상으로 향하는 방향, 이 모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에게 시작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딱 맡기고 시작하면 세상과 역행하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전에는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좋았고, 전에는 세상이 주는 쾌락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정신이 퍽 들게 되어가지고 내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 내가 기쁘지 않고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딱 맡긴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성도가 소금이 되지 못하는, 목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잠자다 말하는 겁니다. 잠자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과 똑같은 어두운 세상이 되는데 어떻게 빛이 되겠습니까? 다 썩어가고 결국 망하게 되고 결국 죽어가게 되는데 똑같은 그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소금이 되겠습니까? 고난이 올지라도 어떻게 해야 사는 것인지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진짜 빛인지,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던지고 맡긴 돌보심으로 인한 첫 번째 삶의 모습이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과 얼마나 닮지 못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는 일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나를 맡긴, 내 던진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된 그 모습을 보십시오. 두 번째는 깨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거, 파수꾼,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기 전까지 신앙생활과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나 자신을 맡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기 전까지는 여전히 주가 납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인생 설계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도 다른데 영적인 의미가 다 다릅니다. 전에는 똑같은 이슈가 일어나도 이것이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전혀 관심도 없고 해석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면 그때부터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이런 일들이 장차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고 어떤 쓴뿌리를 맺게 만든다든지 어떤 일을 초래하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삶을 다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잠자던 나를 눈을 탁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파수꾼이 잠자면 안 되잖아요. 자고 있는, 눈을 감고 있는 모든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도 다 잠자는 사람, 영적으로 다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한 번씩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시대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왜 위험한지, 시대가 동의해도 그것이 왜 위험한지 잠자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연어를 자주 생각합니다. 연어를 기억하시나요? 그 세찬 물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죽은 고기는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갑니다. 저는 제 자신이 죽은 목사가 될까봐 항상 제 자신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죽은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 고통이 올지라도 저는 살아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유를 말씀하시기, 세 번째 하나님께 깨어있는 모습을 하나님께 던지고 맡긴 그 모습을 말씀하기 전에 그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대적하라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 8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것은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여기 주님께서는 흩어진 초대교회 공동체, 믿음 하나를 딱 붙잡고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자녀를 데리고 그 믿음이 보존될 수 있는 지역까지 나아갔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귀의 실존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마귀는 누구를 찾는가?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 그가 지도자일수록 더 좋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리더를 찾아서, 두 번째, 마귀는 자신의 일을 대행하게 합니다. 마귀는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영적 분별력, 영적 기준이 전혀 없는, 육적으로만 살아가는, 육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땅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마귀, 자기의 일을 대행하게 한 다음, 그 다음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죠. 예. 또 다른 사람들을 삼키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왕국, 자기 왕국을 점점 확장시켜 가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제 세 번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던진 세 번째 모습이 대적하라입니다. 대적하라.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 전까지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 설계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나 마귀의 여러 가지 관계로 나에게 위협이 오면 움츠러들고 무서워서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세상에서 배척받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내가 나를 돌봐야 되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나의 자기 돌봄,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딱 던지고, 하나님께 딱 나 자신을 던지는 딱 그 모습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긴다는 것은 주님 제 인생을 맡깁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절대 그것을 맡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긴 결정적인 증거는 이겁니다. 살고 죽는 모든 고난을 주님께 딱 드리는 순간입니다. 나 살고 나 죽고,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병이 걸리든 병이 안 걸리든 살고 죽는 문제를 주님 앞에 딱 맡기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거지, 맡기고 싶은 거지. 내 살고 나 죽는 이 문제를 하나님 손에 딱 맡기고 드리고 나면 그 문제가 나에겐 더 이상 고민이 안 됩니다. 내 살고 나 죽는 문제를 딱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의 주도권이 나에게 시작되는데, 마귀가 이런 위협, 마귀가 저런 위협, 손가락질이든 재정의 위기든 건강 위기든 오만 가지로 다 와도 그것이 나에게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위협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귀를 대적하게 됩니다. 이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팔을 걷어붙이고 싸움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첫 번째, 마귀가 원하는 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통제되십시오. 그러나 마귀에겐 통제되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통제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마귀의 제시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제시에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마귀에게는 순종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제시에 따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마귀의 질서가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 왕국을 세워가기 싶어서 자기 질서가 있는데 그 마귀가 제시하는 질서를 거스릅니다. 거스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마귀가 보고 있는 시퍼렇게 마귀가 보고 있는 우둔 사자처럼 삼키려고 시퍼렇게 돌아다니는 그 마귀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와 대치되고 깨어있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로 그 마귀가 제시하는 질서들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퍼렇게 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참여하고 질서에 순종하는 귀한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의 이유는 그겁니다. 마귀가 두렵거나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 잊지 마십시오. 내게 시작된 하나님의 돌보심, 그 사랑을 결코 떠나고 싶지 않고 다시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고,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심지어 내 목숨은 잃어버려도 하나님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머물고 싶은 이 믿음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 세상의 제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 세상의 질서 거스를 수 있는 사람, 그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위로를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대적하라, 이 말씀에 당시 흩어진 교회 공동체들에게 위로 주신 말씀이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너만이 아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
너의 눈엔 지금 안 보이지만 나는 다 보고 있다. 아까 기도 중에 저 그 단어가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 위대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마귀도 더 펄펄 날뛰겠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능력과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위대한 하나님 역사를 써가는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안창호 그분 교회를 축복했습니다. 그런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수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고 매스컴이 보고 있는 데서 당당하게 말씀의 질서를 따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길러낸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너무 보고 싶었고 어떤 목사님인지 저는 보고 싶었던 겁니다.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었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우리들의 성도들이 당당하게 하나님 돌보심 안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 또한 계속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질서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는 많은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참 복입니다. 하나님 돌보심과 하나님 질서 안에 머무는 귀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모습과 고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 돌보심 때문에 내가 겪어야 되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의 가치를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그 돌보심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10절 전체를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경청, 쉐마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으로 받으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거기 먼저 보셔야 될 단어가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도 사랑 가운데 있고 그것이 돌보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문장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거기 성경에다 가로를 쳐주세요. 곧부터 해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거기까지 가로로 묶어 놓으십시오. 지금 은혜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문장을 잠깐만 가로로 생략하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첫 번째,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랬죠. 여긴 대상만 나오지요. 그러나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후에라고 해요. 시간의 개념이 나옵니다. 후. 고난이 있고 고난을 당하는 것,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가치를 말합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 잠깐 고난을 당한 후에 이렇게 된, 이것이 고난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 은혜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언제 시작되는가? 고난 후.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말 있죠. 비 온 뒤에 땅이 이렇게 닫아지고 이런 표현 있잖아요. 새벽 지나면 해가 떠오르고. 오늘 우리가 그 어떤 단순히 사람들을 마치 망각시키고 고난에 대한 망각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내가 고난에 참여할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돌보심을 예비해 두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회피하거나 편안한 꽃길 가는 사람이 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무엇을 생략하는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략한 채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저는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돌보심이 더 꽃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떤 돌보심을 하시는가? 네 가지를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이것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게 합니다.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시며,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지요. 질병이 와도 흔들리고, 재정 위기가 와도 흔들리고, 인간관계 때문에 흔들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되면, 하나님 은혜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시즌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합니다. 세상에서도 강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력, 재력, 여러 가지 힘. 그러나 진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 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저는 마지막 네 번째가 이 자리에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네 번째 보실까요?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털하는 것은 정착의 개념입니다. 왜 이 단어가 특별히 위로가 되고 가슴이 뭉클하게 되냐면,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절. 지금 베드로전서가 끝나는 말씀인데, 주님은 시작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다 함께 흩어진 나그네, 믿음 때문에 스스로 정착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어요. 정착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편안한 길, 좋은 꽃길을 몰라서 이렇게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 내가 믿음 하나 붙들고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자원하여 들어왔던 이들. 그런데 주님,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정착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정착을 이루어도 복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백성들을 정착해 하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라는 단어의 어원을 명확하진 않지만 떠돌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착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정착해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정착해 하십니다. 이 정착의 마지막 최종지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11절의 찬양이 늘리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영을 올려드리는 말씀입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토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권능이 정확하게 말하면 영광과 주권입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고 주권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라는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저 능력이 있으신데 나와는 관계없고, 아니면 그 능력으로 나를 좀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권리를 갖고 계시는 주권자,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분, 내 인생의 설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장 복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요,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질 않았고, 내가 원하는 계획들을 내가 세워가셨으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